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분명히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 되려면 쉽고 편한 거여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되려면 적어도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 되려면 그게 정말 간단한 거여야 되고 쉬운 거여야 되고 누구라도 따를 수 있는 것, 그래야지 그게 복음일 거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뭘 전했느냐,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전했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전했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변화가 됐고, 또 그들은 그걸 위해서 왜 목숨까지 바쳐야 했을까. 그게 우리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지만, 사실 그 내용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고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사함이라는 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쉽게 바꾸면 시작부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제대로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구원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루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과 또 거룩한 모습과 선한 행실들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완전한 모습을 갖춰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신 일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인간이 그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과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너지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힘을 합쳐가지고, 즉 99%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왜 저주를 받을 일인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설령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여기에다가 뭘 덧붙여가지고 당신이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든 혹은 우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제가,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다른 것들이 거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끝까지 이루실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딱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 당신의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건 뭐냐면,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는 거고, 적어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당신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야곱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또 반박하기를, 그러면 할례는 왜 받아야 되고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와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당신들이 좀 더 경건을 잘 유지하도록, 경건을 좀 더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었지, 그거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되지는 못합니다. 당신들 좀 더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성경은 그거를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죄를 깨닫고 좀 더 고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율법도 할례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통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죄인이나 의인도 차별이 없고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주 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즘 특히 다음 주가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하거든요. 1517년에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냈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99개조 반박문이 들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내용은 원래 회개에 관련된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생이 회개가 되길 원하셨다. 이게 이제 반박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당시에 루터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봤던 그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과 인간의 사랑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회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이 혼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신부 앞에 가서 당신이 죄를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나가서 당시에 문제가 좀 커졌던 건 뭐냐면, 당신이 완전한 죄 사함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면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돈을 내고 로마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게 되면 당신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도 너도 나도 없이 면죄부를 당시에 사게 됐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들어있고, 특히 면죄부라고 하는 큰 문제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믿음도 하나의 가치가 되겠지만 거기에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착함과 자선과 봉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 나쁜 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건한 분들입니다. 경건한 분들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정도 모습으로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목사님께서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목사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고, 내가 장로님인데 이 정도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 양심에 수많은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좀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고, 그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좀 부족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99%는 예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1, 2%는 내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이거를 거룩한 교만이에요. 거룩한 교만입니다. 즉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 내 자체 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뭔가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 그게 인간이 가진 하나의 교만일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다 이루신 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거, 그건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확실한지, 이게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확실한 건데 이게 자꾸 흔들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아멘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의 내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왜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마지막 날
진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안 갈지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경건한 분들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양심이 참 바르고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일수록 내가 이거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의 가책이 있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5장 1절 2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란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딱 의롭다는 말의 뜻은 원래 뭐냐면 내 마음에 딱 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딱 든다는 뜻이거든요. 뭐 때문이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첫 번째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누리자 이렇게 청유형 스타일로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의 내용을 이거를 이렇게 누리자라는 말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문장을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누리게 되었고라는 문장 내용상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세 가지 유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이라는 말은 영어로 피스입니다. 피스, 행복, 우리가 평화라고 소위 불려지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우리가 뭐 평화, 그다음에 화평 같은 단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화해라는 말도 쓰거든요. 물론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것도 다 같은 용어로 사용이 돼요. 성경의 용어를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전에 사용했던 그 용어를 현대인 우리들이 그 용어를 얼만큼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용어이면 괜찮아요. 같은 용어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인생을 건 게 사랑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서로 두 사람이 사용되는 의미가 다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우리가 쓰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간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참 어렵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성경 읽으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일단은 단어가 저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건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맥을 보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그런 문맥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토시 하나에도 다 특별한 뜻이 있을 텐데 저걸 놓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도 그냥 쭉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참 어려워요. 하나하나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경에 보니까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 관계입니다. 원래 원수란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가 열매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담이 뭐 배고파서 먹었던, 무슨 관심으로 먹었던 그 먹은 게 무슨 큰 죄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잖아요. 그거를 큰 죄로 보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인류 아담을 향해서도 너 이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원수로 지내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무슨 일을 해도 이제 너희들은 다 내 사람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아주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용서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죄가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 예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허물이 많고 누가 봐가지고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관계가 되었고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이제 저 사람의 죄는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고 이제는 저 사람을 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됐다, 내가 다 용서하마.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거는 현재적인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현재의 삶도 은혜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현재의 삶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은혜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때는 참 답답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소망이거든요.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난 분명히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걸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어려움들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힘이 들고 뭐 내가 죄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낼 거에 대한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참 뻔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뻔뻔해요. 우리는 뻔뻔하고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뻔뻔하고 양심도 없다고 말하는데 양심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 있으면 내가 죄를 저질렀겠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죄 많이 짓고 허물 많지만 또 예수 바라보라 그러면 10번 100번 죄를 짓고 70번씩 7번 죄를 짓고도 또다시 예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의 소망일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내 향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나중에 일어날 일들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어봐야지 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여기고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광의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성도들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군요. 또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는군요. 천국도 제가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문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병이 들어야 하고,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박해를 당해야 되고, 우리는 왜 폭행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픔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박해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배고픔도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걸 왜 주신 겁니까? 이것도 사랑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주님께서는 이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이게 무슨 은혜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겪고 있고 아픔과 질병과 가난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나중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겪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주던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도 맞아요. 어떤 사람이 남이 한 3일 굶었다 그러면 3일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본인이 3일 굶으면 3일 굶는 거 어렵습니다. 3일을 꾸준히 굶어본 사람은 3일 굶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그 애들이 학교 시험 떨어지잖아요. 이제 입시 가까워지잖아요. 시험 떨어지거든요. 시험 떨어지면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애 떨어져서 큰일이다 그러는데 자꾸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평생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지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괴로워합니다. 떨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자꾸 떨어져 보고 실패도 해본 사람들은 뭐 떨어졌다 안 떨어지면 어때? 난 벌써 떨어진 지 100번도 넘는데 어디 회사 입사 서류 내놓고 떨어진 많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얘기해. 난 100번도 넘어. 어떤 사람은 내가 무능력해서 그러나 실력이 없어서 그러나, 무능력하고 실력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그게 왜 나는 자꾸 떨어지고 나는 왜 자꾸 힘든가 하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 속에 다 은혜가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이 누가 부모를 모신다고 할 때 부모 모시는 게 뭐 어렵냐, 나 쉽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꾸준히 모셔보고 살던 분들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시는 분들은 참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돼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은 우리가 그때 당할 때는 참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잘 견뎌요. 저는 집사람하고 산책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6.25 같은 전쟁을 겪었을 때 뭘 뜯어먹고 파서 먹고도 살았거든요. 그냥 솥단지 하나, 쌀 조금, 이불 이렇게 메고 피난을 가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전 좀 시골에서 자라서 뽑아먹고 잡아먹고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지 뭘 먹지 불을 피워서 뭐를 하고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요. 어떤 경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4절에 보면 나오죠. 인내는 연단을 준다고 하는데, 원래 연단이라는 말이 단련시킨다는 뜻인데, 순금이나 쇠를 만들어내려면 7번, 8번 여러 차례 이제 담금질을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 넣어야 돼요. 많이 뜨거운 불에 넣어야지만이 그게 달궈져 가지고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이나 순수한 쇠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냥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건 쓰지도 못하는 쇠가 되고 불순물이 들어간 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이걸 이제 정금같이 나온다고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귀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란 말이 익숙할 거예요. 욥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욥이 많이 겪었던 고난의 종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 길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것인지 간에 여기 자녀가 죽었다. 자녀가 죽은 문제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큰 일이지만 그런 게 긴 세월 동안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못 견딥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다 끝나고 나면 좋은데 그것도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지면 사람이 못 견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그 어떤 안 좋은 사건, 그 이벤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인내의 과정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쓴뿌리나 잘못된 성품들이 다 사라져요. 순수한 신앙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한 번 겪는 게 아니라 많이 겪고 나보면 저 사람은 어디 가도 잘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랬더니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 좋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직장에서 많이 깎여본 사람은 웬만한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남의 돈 벌어먹고 산다는 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을 잘 다듬어요. 다듬어서 그 사람이 누구랑 부딪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어떤 일에 부딪히면 자기랑 안 맞으면 그냥 거기에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많이 다듬어진 모습이 있고 인품의 어떤 그런 풍성함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많이 다듬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인내는 연단을 준다는 건 인내의 과정을 오래 겪어보면 사람이 단단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고 나면 나중에 세상에 싫어져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싫어집니다. 우리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어른들 찾아가서 권사님 빨리 나와서 돌아오세요. 아니 목사님 저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지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랜 힘든 날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내세에 대한 소망만 있지 인내는 소망을 준다고,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많이 겪고 나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먹을 게 풍성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가 다 잘 되고 내가 다 좋잖아요. 천국 생각도 하기 싫어요. 죽는다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실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런 걸 많이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 부르신다면 감사하겠다. 크게 아프지 않고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기의 소원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막상 네가 못 가면 어떡할 건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자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부끄럽다는 말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성도들 내에서는 목사님 저는 근데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주셨다는 것이 구원받은 확증이고 또 우리가 내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증거라는데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셔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이제 그 고난과 박해가 많은 시기라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에 떠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돈 너무 사랑하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서 걱정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내세도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설마 굶기겠느냐? 설마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설마 너희들 버리겠느냐? 그럴 일은 없으니 절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 말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쳐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살아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제대로 살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 구원한 거 아닙니까? 다시 성경 말씀 6절에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말의 뜻은 선을 행한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온통 죄만 지을 때, 그때가 연약할 때입니다. 기약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죄인이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죄 짓는 거 모를 것 같으십니까? 당신이 타락할 것도 알고 있고 당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니 당신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좀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그게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였고 우리의 여전한 부족한 모습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만 부족했느냐?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도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과거의 죄나 우리의 마지막 인생 끝날 때까지 저지르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어떤 선함이 없거나 내가 경건이 없거나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자신을 자책할 것도 없고 난 이런 것 때문에 천국 못 가,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난 안 될 거야 스스로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혹시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아무리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구원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돌아가신 거군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인간 노릇 못하고 허물 많고 그거는 안 되겠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를 저지른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허물 많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정말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위 경건한 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이게 신앙에 아직까지 좀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일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욱 분명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도 확실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할 때고 믿지도 못할 때고 정말 죄덩어리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저질러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하신 그분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지른 죄를 저질렀다고 사람 버리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용서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저지른다고 하나님 그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더욱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죄 용서가 여러분들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 용서의 권한은 죄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성경에서 죄 용서란 말은 다른 말로 생명과 영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면 죄 용서를 하려면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그분이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존재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자격이 있으려면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독생자로 택하신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임에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일들은 다 쉬운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믿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는 걸 믿으신다면, 저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러한 믿음도 분명히 가지셔야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일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란 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재림의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 줄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데요, 내가 심판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양의 쪽으로 가거라, 천국으로 가거라.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너 죄진 거 알지만 네가 너를 위해 죽은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건 충분하다.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이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절망할 일이 있고 또 실망할 일이 많이 있어도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현세에서도 소망을 갖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세에 대한 소망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라고 말하지,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여러분들을 싫어서 하시는 건 아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살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러도 예수만 의지하면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뻔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진 일이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영원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유효한
분명한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래, 나는 예수를 주로 믿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으며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여전히 죄밖에 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뻔뻔한 것 알지만 그저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오니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